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나라와 전 지구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만이 최고요 절정입니다. 그렇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이성이냐,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형제 자매도, 우리의 친구도, 자식도 우리와 같이 가지 못해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의 심판 때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 나 혼자 등장하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재판주이시고 저희들을 일일이 다 신문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돼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심판대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자의 삶은 뭐예요? 제자의 삶은 토탈 커밋먼트, 완전한 위탁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고 전적인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토탈 커밋먼트, 완전한 위탁에 그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설교하고 설교자 되고 목회자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된다는 거예요. 된다. 뭐 애를 써서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또 충성해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황금률 있잖아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선지자의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필요해요. 물론 성경 지식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내 얼굴이 변합니다. 예수님 얼굴처럼 변해요. 눈이 변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눈을 보면 다 예수처럼 변해.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인터넷 보지 마라, 나쁜 야동 보지 마라,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을 심어주면
성령을 받게 하면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초대교회 그 제자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일일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고 변한 겁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요. 기본적인 성경 지식은 있어야 되죠. 이단을 타파할 만한 성경 지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걸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는 익혀야 되죠. 배워야 되죠. 그래 행해야 돼요. 그들을 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힘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기억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그 권능, 그 권능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없이 그냥 가리키는 것만 되면 안 돼요. 또 성령만 있고 가리키는 게 없으면 또 안 돼요. 이게 양날의 날개가 되는 거예요. 양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 날개가.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일단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께 항상 의논하고 위탁하고 말씀을 아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 못하는 거죠. 그죠?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또 인정 안 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할 때는 어때요? 논리적으로 서론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그때 상황에 따라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원수를 죽여주세요 하는 기도도 있어요. 시편에 원수를 저주하는 그 원수의 그 자손이 아주 멸절되기를 기도하는 기도문도 있어요. 그리고 슬퍼서 탄식하는 거, 여러 가지 원수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 슬픈 감정, 괴로운 감정, 여러 개 다 있어요. 저주의 감정. 그걸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기도를 다 들으셔요. 다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그 슬픈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의 그 영혼을 어루만져줘요. 어루만져줘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더해주고 슬픈 자는 위로해주고 절망하고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얘기하고 자주 만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잖아요. 내가 변화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요.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동화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온순하게 되고, 그죠? 성질이 급했던 사람이 느긋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착해지고,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의 축복, 하늘의 샬롬의 축복, 평안의 축복,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항상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항상 불안하고 이러면은 평안이 없으면 그게 뭐가 행복이 되겠어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그죠? 영죽은 내 대신. 이 부귀, 돈이라는 거, 명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이걸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순종의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둘도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런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TV를 보고 싶다든지, 뭐 어디 놀러 가고 싶다든지, 어떤 골프를 치고 싶다든지, 영화를 보고 싶다든지, 이럴 때 그거를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그 순간만은 끊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 아니야, 이 시간은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이야. 사랑 고백의 시간이야. 사랑 나눔의 시간이야. 이거를 빼앗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절제하고 결단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시간만은 그 어떤 것도 방해물이 될 수가 없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 딱 끊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는, 기도로 독대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 세상 행복,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즐거움, 향락, 행복, 이런 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신기루와 같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참으로 짧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시간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살아봐야 뭐가 있겠어요? 폴리갑이 그래서 순교, 화형 당하면서 그랬잖아요. 네가 예수 부인하면 화형장에서 내가 너 구해줄게. 예수 부인해. 폴리갑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 죽여라 이거야, 죽여라.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배반하랴? 죽여라 나를. 나는 부인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차하게 그 몇 년 더 살라고 구차하게 내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아. 나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변치 않아. 그죠? 유혹과 핍박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여러분의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유혹과 핍박의 물결이 옵니까? 한 번만 눈 감아줘. 한 번만. 응? 딱 한 번이야. 이러잖아요. 그죠? 딱 한 번이야. 이 번만 눈 감아줘. 불법을 눈 감아 달라는 얘기죠. 거기에 넘어가면 그 인생은 종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100% 순종해야 돼. 100%. 99% 순종하고 1% 순종 안 하면 그건 순종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하려면 100%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련과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안 닥쳐오는 게 아니에요. 다 닥쳐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닥쳐와요. 그러나 믿는 자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우리는 그 시험을 전부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언젠가는 확 트인 햇빛이, 그 찬란한 햇빛이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다 거기에서 시련의 터널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뭐 자살도 하고 거기에서 너무나 낙담해서 도중에 중도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낙심함이 없습니다. 결코 중도 포기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하감하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 다 하나님의 안테나에는 다 모든 인생들의 인생이 전부 다 녹화되고 있어. 녹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고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큰 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 구하고 간구하고 탄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다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아들, 딸들이, 자기 자녀들이 배고프고 가난한 거를 원치 않아요. 다 얼굴에 웃음을 띠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서 찬양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순풍만 주는 게 아니에요. 큰 광풍도 몰아쳐 주시고. 왜 그러느냐?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화초들은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약합니다. 그러나 비바람을 맞고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밑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비바람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해요. 강하게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만이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강해지고 육적으로 강해지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오묘하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로지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본문은 전도서 11장 9절로부터 12장 7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7절입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전도서 12장 2절까지 설교하고 다음번에 전도서 12장 3절부터 7절까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꿈을 신앙의 빛 안에서 가꾸고 세우는 믿음의 청년이 되십시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열정과 꿈을 신앙의 빛 안에서 가꾸고 세우는 믿음의 청년이 됩시다.
전도서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은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9절 상반절은 표면적으로는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특권인 젊음과 열정을 만끽하고 그 꿈을 펼쳐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전도자 솔로몬은 이에 더해서 9절 말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9절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세대 모든 청년들이 귀 기울이고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9절 말씀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 9절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왜 할레크, 베데르케, 리베카, 오벤마리에 에네카. 앞선 상반절이 청년들로 하여금 그 주어진 청년 시기를 즐기라는 피상적인 명령이었다면 본문은 보다 구체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아울러 그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혹자는 여기에서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경건함의 대표적인 필수 요소로 이해를 합니다. 즉 이를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조차 쾌락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된 대로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즐기라는 절제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길가와 내 눈이 보는 대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청년들이 가져야 하는 비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차 행하라에 해당하는 왜 할레크에서는 걷다, 가다, 행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할라크의 강의 명령형이 사용됐어요. 조차 행하라. 행하라는 얘기예요. 명령형이에요. 피엘, 강의 명령형. 여기서 명령형은 도덕적인 행실, 바른 도리를 조차 걸어야 함을 지적하는 당위적인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죠. 이는 할라크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하는데요. 욥기 31장 7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던가? 라는 표현은요. 자신이 결코 육신의 악한 소욕을 따라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할라크는 부정적 의미를 지녀요. 특히 이 두 본문은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만 아니라 원문 표현상으로도 행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이 할라크 그리고 마음과 눈을 나타내는 단어인 레브와 아인이 동일하게 사용됐어요. 이를 감안할 때 본문 역시 긍정적 의미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다수의 학자들은 전도자가 반복적인 쾌락 추구, 곧 심판을 자초하는 쾌락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는 단호한 풍자법을 사용해서 이를 역설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은 이러한 의미를 감안해서 본문을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길로 행하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Kai peripatei en hodois cardias su amomos kai me en horasei optalmon su 삶을 즐기는 것을 권고하며 이를 사람의 분복으로 제시하는 여타의 구절들을 감안할 때 전자의 의미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하반절의 표현을 보면 심판이라는 그 의미를 감안하면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11장 9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외다 히 알콜 엘레 예비아카 하 엘로헤임 밤 미시파트. 본문은 앞선 상반절과 중반절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 앞선 상반절과 중반절에서 전도자는 청년들을 향해 인생의 황금기인
자신들의 때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바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것을 권했어요. 그러나 그 같은 즐거움, 원하는 바들, 그리고 눈으로 보는 바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에 해당하는 빰 미시파트는요, 전치사 빼와 정관사 하, 그리고 공의 내지는 심판을 의미하는 명사 미시파트가 결합된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미시파트를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의미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미시파트는 죄악에 대한 형벌의 측면에서 심판이란 부정적인 의미도 지니지만 하나님의 공의 구현의 측면과 선한 삶을 살며 선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즉, 이 단어에는, 심판이란 단어에는 미시파트, 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는 의미 또한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영역본 중에서 앵리비는 본문을 하나님께서 회개, 리펜트가 아니고 어카운트, 회개케 하기 위해 너를 소환할 것이다. God will call you to account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요. 우리가 이제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서면 회개합니다. 우리 소환하죠. 하나님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를 감안하면 본문은 앞선 구절의 표현들 중 어그러진 것들, 악한 것들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선한 즐거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을 권고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편 본문을 시작하는 명령형 동사 표현인 웨다을은 접속사 와우와 5절에서도 사용된 바 있는 이론적, 추상적, 피상적 지식이 아닌 실제적, 체험적, 인격적 지식과 직관적이고 확고한 알을 나타내는 야다의 동사가 결합된 거예요. 앞선 5절에서 전도자는 이 동사를 하나님의 행사와 관련지어서 사람의 한계와 제한성,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하며 무능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바 있어요. 그런데 9절에서 전도자는 동일한 동사 표현을 사용하되 사람과 절대 구별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신명, 신의 이름인 엘로힘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 사용하면서 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역설을 하죠. 이는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행사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울러 비록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분명하고 확고하며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즐거움, 그 행사 하나하나를 반성한다면 그런 반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기는 인생에서 그야말로 꽃과 같은 시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시기는 평생 땀 흘려 일할 직장을 준비하고 부모에게서 떠나 자립하고 삶의 기반을 닦아야 할 시기이고 사랑하는 이와 깊은 만남을 가지고 결국 결혼이란 중재사를 치러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더 나은 비전을 모색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체득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러한 시기에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온몸에 흐르는 뜨거운 피를 헛되이 발산하거나 가슴에 꿈도 이상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꾸어야 할 꿈을 꾸고 이루어야 할 꿈들을 이루어가며 사랑하는 이와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낭만을 즐기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고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고 지고지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쉽게 사그라들고 오염되고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부패하기 쉬운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오염되고 악으로 치우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만일 이를 간과하고 자신의 꿈과 비전, 자신의 사랑, 자신의 땀과 수고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거기에는 죄란 누룩이 들어가서 우리의 거룩한 꿈, 원대한 비전을 거짓되고 편협하며 공허한 꿈으로 뒤집어버리고
순수한 사랑, 인격적인 사랑의 마음을 계산적인 사랑, 불결하며 음욕으로만 조종되는 사랑으로 뒤집어 엎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젊은 시기를 이와 같이 보낼 경우에 그 사람의 미래 그리고 그 사람의 종말은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실패자, 악한 자로 서게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열정과 꿈 그리고 사랑과 진실이 어떻게 조절되고 있고 가꾸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수고가 어디에 흘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특별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젊음의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만끽할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것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노력할 책임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청춘은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장차 노년에 이르며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생을 복되게 지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거나 죄에 매여 살아갈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거나 죄에 매여 살아갈 이유도 여유도 없다. 전도서 11장 10절을 보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근심에 해당하는 원문 표현은요,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과 같이 속상함, 슬픔, 염려 등의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분노, 레이지, 격분 등의 의미로 더 자주 사용돼요. 전도자가 이것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몸과 영혼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에게 주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러한 근심, 분노, 괴로움과 슬픔, 경로를 억제하거나 멀리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 자명하기에 이를 권고하는 거예요. 아울러 솔로몬은 악으로 몸에서 떠나게 할 것을 권합니다. 악이 몸에서 떠나게 하라는 얘기예요. 원문상 이는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악, 사악함, 으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고통, 애거니, 걱정, 고뇌 등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어떻게 번역하든 이는 인생을 비참하게 하고 해가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죠. 이에 대하여 솔로몬은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헛됨을 또한 지적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 헛되다, 베인, 헛되다라는 말은 무의미하거나 유익이 없다는 의미의 표현이 아니에요. 헛되다라는 말은 앞선 8절에서도 사용된 단어로 덧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곧 신속히 지나간다는 걸 말해요. 헛되다 하는 거는 신속히 지나간다. 덧없이 지나간다. 이를 종합해보면 솔로몬이 1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청년의 시기, 인생의 꽃다운 시기는 결코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염려나 근심, 분노와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제약된 것들을 행함으로 인생을 그릇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이처럼 애타는 권고와 상반되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이 천금보다 소중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요? 왜 그들은 그 시간이 한 번 지나면 다신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하고 있을까요? 그들 대부분은 이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젊음을 헛된 것에 사용하다가 그 몸에 흐르는 뜨거운 피와 살아서 꿈틀거리는 열정이 차갑게 식어가고 점점 쇠약해짐을 느낄 때 그때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결국 실패와 절망으로 점철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이처럼 청년의 때가 너무나도 신속히 지나감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즉 솔로몬은 청년들을 향해 너무나 덧없이 지나가는 시간,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제발 후회할 인생, 어그러진 인생,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인생을 살지 말라고 애절하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 그것은 결코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치 않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미움과 원망의 감정에 매여서 허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죄를 위해 더럽고 오염된 생각과 욕망을 위해 허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에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물쓰듯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인생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솔로몬은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를 통해 전도자 솔로몬이 가장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새겨주고 싶어 했던 교훈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역설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됩니까? 이는 솔로몬이 지금까지 역설했던 바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몬이 역설했던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더덥다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저 과거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 뿐이죠.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는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다 어느 시점에 끝나버릴 허무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과거의 것을 반복하다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 자신도 모를 어느 시점에 소멸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더덥기에 성경 기자들은 이를 아침에 돋는 풀, 곧 아침에 돋아서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것,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의 빗대기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시편 90편 5절.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은 그처럼 허무한 것일 뿐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만약 이것만이 옳다면 전도서 기자가 이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 진실이 아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허무주의자들, 회의주의자들, 염세주의자들과 같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주장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참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진리 그 자체이며 소중한 보배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해 아래 인생과 달리 무한하신 분이며 허물 많고 죄 많은 해 아래 인생과 달리 완전한 선이시며 무능하고 무력한 해 아래 인생과 달리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혀 새롭지 못한 것에 둘러싸여 있는 해 아래 인생과 달리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항상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않아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고 온갖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므로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때 진정한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죽을 자가 아닌 영원히 살 자로 서게 되고 전혀 새롭지 않은 해 아래서도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창조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전능하신 그분, 은혜로우신 그분과 동행하세요. 한계가 없으시고 영원하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세요.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해 아래서 썩어질 육체를 안고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며 소멸되어가는 허무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해보다 밝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삶, 충만한 의미를 지닌 삶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지닌 창조주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지닌 창조주이시다. 다시 12장 1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창조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취하여 가실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를 기억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앞서도 강조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찾을 때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 이에는 생명을 주신 분이 또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실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약하며 깨어 의를 행해야 한다는 교훈도 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이 이 표현을 사용한 의도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조적 권능을 갖고 계심을 나타내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 청년들에게 특별히 권한 것은 청년의 때가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라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년기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점에서 백제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그 시기는 순식간에 지나가나 그 시기는 인생 전반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커다란 동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또 인격이나 실력이나 직장, 직업, 혼인 등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생활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유익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끝내셨지만 창조 사역 자체를 끝내시지는 않으셨어요. 끝없이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완전한 능력으로 가장 지혜로운 섭리로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당신의 창조적 섭리를 성취해 나가시지만 한 개인을 통해서도 창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일례로 아브라함의 경우는 75세라는 노령에 부르셨고 은혜롭고 아름다우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요. 100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청년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단숨에 거꾸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만 하면 염려나 걱정,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세요? 학업과 군대, 취업과 혼인 등의 문제로 혼란스러우십니까?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만 뒤처진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시간들이 아깝게 허비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가요?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접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경영하시며 섭리하시고 성취하시는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그리할 때 여러분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로운 평화를 체험하면서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은 더 일찍이 더 많이 헌신하는 삶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은 더 일찍이 더 많이 헌신하는 삶이다. 2절을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짐을 나타내고 있는 상반절은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온 상황을 나타내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1절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는 하반절이 그것을 보여줘요. 이 말씀은 팔레스틴의 우기를 배경으로 하는 표현인데요. 팔레스틴에 우기가 찾아오면 구름이 해와 달과 별을 가려가지고 짙은 어둠이 찾아와요.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두려운 표상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막 우기가 시작돼가지고 처음 어둠이 깔릴 때에는 그 두려움이 더욱 컸죠.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것은 마치 강진이 오기 전에 두어 차례의 예진이 찾아오는 것과 유사해요. 그 자체가 더 강하고 큰 바람과 비를 몰고 온다는 예고인 것이죠. 솔로몬은 이러한 팔레스틴의 기후를 근거로 한 말씀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훈계를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의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비참한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혼인잔치에 신랑이 온 후 뒤늦게야 기름을 준비함으로 혼인잔치에서 배제된 미련한 5처녀를 연상케 해요.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이에는 또 다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되며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헛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 삶을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래서 더 일찍 신앙생활하고 더 일찍 헌신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죠. 이유인즉슨 어째서 젊은 나이에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에만 매어 있느냐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논리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지만 나이가 든 이후에, 즉 노년이 되어 늙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는 착각이며 오해이고 전적으로 틀린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사람은 언제 이 세상을 마감할지 모를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하루 중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또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살 경우 갑작스레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서 파멸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은 결코 헛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는 천국에 우리의 상급을 쌓는 것으로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복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탐욕스러운 즐거움과는 비할 수 없는 순전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울러 젊어서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태폐적이고 저속한 즐거움을 구하는 자들의 말로는 어때요? 비참하게 끝나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젊어서부터 헌신하고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인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은 젊은 순간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고 강건한 자로 서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젊은 날을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다른 곳에 여러분의 젊음을 소진하지 마시고 거룩한 일, 은혜로운 일, 복된 일에 젊음을 불사르세요. 이처럼 젊어서부터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는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활력있고 고결한 것으로 높여주실 거예요. 아울러 세상이 끝나는 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오,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자신의 열정과 꿈을 신앙의 비단에서 가꾸고 세우는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거나 죄에 매어 살아갈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지닌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은 더 일찍이 더 많이 헌신하는 삶임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